첫 번째, 너희는 저희에게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린도 후서 6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빛의 자녀들은 어두움의 자녀들에게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의인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의 교회와 함께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영접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친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눈을 뜬 자는 눈 멀고 벌거벗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나와야 합니다. 거기에 있으면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은 야곱이 가나안으로 데리고 갈 양을 버리고 갈 라반의 양들과 구별하지 않고 똑같은 우리에서 똑같은 꼴을 먹이고 키우는 것이나 같습니다. 그러면 라반의 양과 같이 약해지고 병들며 광야를 건너 가나안으로 가지 못합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창세기 30장 40절 말씀. 반드시 야곱의 양과 라반의 양을 갈라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에서 나와야 하는 이유는 그곳이 부정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정한 죄인의 우리에서 나오는 것이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떠나신 그 우리는 사망의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나오지 않으면 생명에 속한 자도 사망으로 부정하게 됩니다. 그 우리에서 나와서도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하게 되어 공중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사망 중에 사망에 속한 자는 육은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1장 44절 말씀.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서로 손을 잡아서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우리에서 생명이 없는 같은 묵은 꼴을 먹으며 그 영혼이 부정해지고 더럽혀진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민수기 19장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레위기 10장 8절부터 11절 말씀.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명쾌할지니라. 레위기 15장 31절 말씀. 빛의 자녀들과 어두움의 자녀들을 예표하는 자가 아벨과 카인입니다. 카인은 눈이 어두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 않는 죄의 제사를 드리고 형제인 아벨을 미워하여 살인한 어두움의 자녀의 표상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은 눈을 뜬 빛의 자녀의 표상입니다. 이 두 사람은 에덴의 죽음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에 속한 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교회와 교회의 모든 자들은 이 두 사람을 따르는 아벨의 후손인 너희와 카인의 후손인 저희로 갈라져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아벨의 빛의 자녀이며 저희는 악한 자, 곧 사단에게 속한 카인의 어두움의 자녀입니다. 너희는 빛에 속한 자이며 저희는 어두움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눈을 뜬 자이며 저희는 소경입니다. 빛에 있는 눈을 뜬 너희가 어두움에 있는 소경인 저희와 함께 있으면 같은 소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에 속한 카인같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모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단에게 속한 자에게서, 생명의 나무에 속한 자는 죽음의 나무에 속한 자에게서 나와서 따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은 절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섞이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의이며 빛이며 그리스도이며 믿는 자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희는 불법이며 어두움이며 벨리알이며 믿지 않는 자이며 우상입니다.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받았으나 나중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어두움에 있는 이른 비의 소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13절 말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으나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벨리알이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고 하였고 의와 불법,
빛과 어두움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나와서 따로 있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는 것이며 의와 불법이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사귀는 것과 같습니다. 아벨의 빛의 자녀는 카인의 어두움의 자녀로부터 나와서 따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저희와 멍에를 함께하면 부정해지고 공중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됩니다. 환란에 떨어져 카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적 그리스도를 쫓는 음녀의 교회의 카인의 후손들이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의 교회의 아벨의 후손들을 죽일 것입니다. 두 번째,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 말씀. 첫 번째, 들어가는 이른비의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때에 죄인의 구원의 문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죄인이 구원을 얻으며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꼴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때에는 이 죄인을 구원하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 그 우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우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나와서 그들과 따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며 구원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우리에 들어갔고 그 우리에서 나오면 구원을 잃어버리는데 왜 예수께서 그 문을 나와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그 문으로 들어간 우리는 율법의 울타리로 막힌 죄인의 우리입니다. 죄인의 우리이기에 여기에 있으면 죄인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여 진리로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죄의 종의 우리이며 소경의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이며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이른비의 부활의 구원의 우리입니다. 이 우리에 들어가며 얻는 꼴은 그냥 꼴이며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젖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서 길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는 한 살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젖먹이의 우리입니다. 은혜의 때는 부모의 품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젖을 먹는 젖먹이 어린아이의 때인 것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은혜의 때가 끝나면 때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너희는 그 우리에서 나와서 죄인이요 소경이요 종이요 부활이요 죄와 사망의 법의 우리요 꼴이요 젖을 먹는 어린아이인 저희와 따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그 죄인의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에서 나오는 다른 양들은
말씀이 다른 우리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이 다른 양들은 다른 우리에서 젖이 아닌 다른 꼴을 먹게 됩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데 들어가면서 얻는 꼴과 나오면서 얻는 꼴이 다른 것입니다. 들어가면서 얻는 꼴이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젖이며 그 우리에서 나와야만 얻을 수 있는 다른 꼴이 있습니다. 이 꼴은 들어가기만 한 자들은 결코 얻을 수 없는 꼴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늦기 전에 죄인의 우리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며 그 우리에서 나와야 할 때에는 반드시 나와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때가 끝나면 그 젖먹이의 우리에 들어가면서 얻는 꼴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꼴은 이미 때가 차서 내어버리고 치워버려야 할 먹으면 안 되는 묵은 꼴, 묵은 포도주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꼴을 먹는 자는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늦은 비의 우리입니다. 젖먹이 어린 양을 키우는 은혜의 때가 끝나면 이제 야곱이 양들을 데리고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는 추수 때에 요단강을 건너 공중의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젖만 먹고 자란 약한 어린아이는 머나먼 광야를 지나는 도중에 죽기 때문에 데려갈 수 없으며 라반의 우리에 버려지는 양이 됩니다. 그러므로 라반의 이른비의 젖먹이 죄인의 우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주는 젖밖에 먹일 수 없기 때문에 야곱의 장성한 양으로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와야 할 때는 은혜의 때가 끝난 때이며 늦은 비가 내리고 의인이 되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생명의 구원에 참여해야 할 때입니다. 죄인의 먹이만 나누어주는 그 죄인의 우리에 있으면 의인이 되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죄인의 우리에서 나와야만 좋은 꼴, 살찐 꼴을 먹고 장성한 양으로 성장하여 야곱의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묵은 꼴만 먹이는 묵은 우리에서 나와야만 새 생명, 새 영, 새 마음을 주는 새 꼴, 좋은 꼴, 살찐 꼴, 새 포도주를 먹고 마실 수 있으며 좋은 우리, 살찐 우리에 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에스겔 34장 14절 말씀. 젖먹이 우리에서 나와야만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좋은 꼴을 먹이는 좋은 우리에 들어갑니다. 살찐 꼴을 먹이는 살찐 우리에 들어갑니다. 이 우리에 들어가야만 얻을 수 있는 꼴이 3살의 장성한 자로 성장시키는 단단한 식물이며 살찐 꼴입니다. 그러므로 양의 우리는 우리, 좋은 우리, 살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살찐 꼴, 단단한 식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먹어야 장성한 양이 되고 머나먼 광야를 건너 가나안으로 갈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우리에서 나와야 하며 들어가면서 얻은 꼴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그 우리에서 나오면서 얻는 꼴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른 비에 우리는 이제 묵은 양식을 나누어 주기에 그곳에 있으면 영이요 생명인 묵은 누룩을 먹고 치우고 내어 버려야 할 묵은 영, 묵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돌멩이같이 굳어버린 묵은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서 나오면 다른 우리로 들어갑니다. 그 다른 우리는 늦은 비의 우리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입니다. 우리에서 나오면서 얻는 꼴은 밥과 단단한 식물이며 그것이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살찐 꼴입니다. 이 살찐 꼴로 영양분을 체내에 저장하지 않으면 체력이 딸려 거친 광야를 건너 가나안으로 가지 못합니다. 늦은 비의 때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의 때입니다. 그 우리는 늦은 비의 살찐 꼴,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양들로 성장하는 장성한 자의 우리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이 꼴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인간을 죄에서 자유케 하는 진리이며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꼴입니다. 밥이며 단단한 식물이요 좋은 꼴이며 살찐 꼴입니다. 반드시 이 꼴을 먹어야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 3살 장성한 자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그 우리로 들어가면서 얻는 꼴이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나오면서 얻는 꼴은 밥과 단단한 식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며 환난에서는 밥이며 어린 양 예수의 복음,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밥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의미하지만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서 죄에서 자유케 하는 진리를 의미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로 먹여 눈을 뜨게 하고 생명으로 인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 밥, 단단한 식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젖은 꼴이며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단단한 식물은 살찐 꼴이며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의 복음의 밥과 생명의 길에서 진리는 좋은 꼴인 것입니다. 이 우리들은 인간의 성장 단계에 맞춰 젖먹이 우리, 청년의 우리, 장성한 자의 우리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며 성장 단계에 맞는 영이요 생명인 영혼의 양식인 말씀이 젖, 밥, 단단한 식물을 먹이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어린 양 예수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로 따로 나뉘어 있으며 때를 따라 따로 나와서 그 우리로 들어가야만 그 때의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가 내리면 이른 비에 우리에서 반드시 나와야 하며 늦은 비에 우리로 들어가야만 살고 환난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우리로 옮겨야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결코 정죄함이 없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하는
의인의 우리입니다. 이른 비의 죄인의 우리에서 나와야만 이 늦은 비의 의인의 우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인의 우리에서 나오지 않으면 죄인으로 버림을 당합니다. 의인의 우리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의 울타리가 없는 진리로 죄에서 자유하는 진리의 우리이며 자유의 우리입니다. 진리로 자유하는 여자가 좋은 꼴, 살찐 꼴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친자녀들을 낳는 아들의 우리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사망을 이기고 살아서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가는 생명의 구원의 우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헛되고 이제 율법 아래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어 자기의 죄 가운데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때가 끝나고 그 우리에서 나오지 않으면 죄인의 꼴을 먹으며 율법 아래서 자기의 죄 가운데 뒹굴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얻었던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진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운 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 그러므로 환난에서도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음녀의 교회에서 나와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 교회에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죄에 참여하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게 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 4절 말씀. 세 번째,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우리입니다. 또 환난에서 나오는 다른 양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환난에서도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어 그곳에서 나와야만 하며 그 중에서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진실한 자들만 적 그리스도를 이길 것입니다. 먼저 부르심을 입어야 하기에 그 요한계시록 말씀의 부르심을 입을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삽니다. 나와야 할 곳은 눈이 먼 이른 비의 라오디게아 교회이며 환난에서는 눈이 먼 이 교회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적 그리스도와 음행하는 음료의 교회가 됩니다. 환난에서는 이곳에서 나와서 요한계시록의 우리, 어린 양 예수의 우리로 들어가야 삽니다. 그 우리에서 나오면서 환난에서 얻는 꼴은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밥, 좋은 꼴입니다.
요한계시록 대환란은 어린 양 예수의 좋은 꼴, 곧 밥을 먹는 청년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는 요한계시록 밥을 먹는 청년의 우리입니다.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 밥을 먹어야만 소경이 눈을 보게 되고 강하고 요한계시록 말씀이 그 안에 거하시는 2살 청년으로 자라 적 그리스도를 이기고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그 우리에서 나오지 않은 1살 젖먹이는 적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고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예수의 우리는 양자의 우리입니다. 선인의 우리입니다. 적 그리스도 음녀의 교회의 우리로 들어가는 양은 죽습니다. 음녀의 음성에 유혹되어 미혹을 당한 자들은 또 다른 우리로 끌려갑니다. 그 우리는 짐승의 우리입니다. 사단과 짐승과 함께 악인을 가두는 악인의 우리입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세 번째, 불러내어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므로 저희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있도록 너희를 불러내는 것입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죄인의 우리에서 의인의 우리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이른 비의 종의 우리에서 불러내어 늦은 비의 아들의 우리로 옮기우는 것입니다. 사망의 우리에서 생명의 우리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어두움의 우리에서 눈을 뜨게 하여 빛의 우리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환란에서는 적 그리스도의 음녀의 교회의 짐승의 우리에서 어린 양 예수의 우리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는 어두움 가운데서 나온 눈을 뜬 빛의 자녀들의 우리와 어두운 가운데 있는 눈이 먼 어두움의 자녀들의 우리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불러내는 것이므로 저희 가운데서 너희가 될 수 있는 자는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직 그 불러내는 음성을 들을 귀를 가진 자뿐입니다. 그러므로 귀가 막힌 자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우지 못하고 어두움과 사망에 거하는 것입니다. 불러내는 음성을 들을 귀 있는 너희만 귀가 막힌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에 살찐 꼴의 떡을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먹으며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따로 나와서 어린 양 예수와 더불어 좋은 꼴을 먹으며 눈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귀가 막혔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마음 문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 마음문이 굳게 닫힌 자, 그러므로 귀가 막힌 자는 마지막 때에 살 길이 없습니다. 생명으로 불러내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사망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입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어두워지고 무지함은 눈이 감긴 영적 소경을 의미합니다. 소경은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경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사는 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에스겔 11장 19절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새 영, 새 생명, 새 마음은 모두 인간이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나무이기에 스스로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 감람나무인 그리스도에 접붙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로마서 11장 19절부터 23절 말씀. 영적 접붙임은 오직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새 영, 새 생명, 새 마음은 오직 새 곡식의 말씀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만 사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22절 말씀. 살려면 열어야 합니다. 마음문을 열되 영접할 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레위기 10장 10절 말씀. 꼭꼭 닫히고 먼지와 곰팡이로 오염된 숨이 막히는 공기를 마시며 어두움 속에서 혼자 외롭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그냥 쓰러져가는 가련한 영혼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두껍고 어두운 커튼을 뜯어버리고 밝은 빛과 상쾌하고 깨끗한 숨쉬는 공기로 갈아넣고 문을 활짝 열어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의 자녀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어두움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형제인 아벨과 카인인 것입니다. 네 번째, 내 양을 치고 먹이라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첫 번째 물으셨을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은혜의 때에 젖을 먹이는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말씀합니다. 곧 이른비의 젖먹이의 꼴로 어린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가 끝났으므로 이 우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 우리에 그냥 있으면 은총에서 버려지고 언약이 폐하여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참으로 가련한 잡힐 양이 됩니다. 두 번째 물으실 때는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은 너무 어려서 치지 못합니다. 양을 친다는 것은 멀리 몇 달에 걸쳐 좋은 꼴을 찾아 양을 광야로 몰고 다니며 먹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양들은 이미 청년으로 컸기 때문에 젖을 먹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이 양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눈을 보게 되어 강하고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여 환난에서 적 그리스도를 이기도록 키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우리는 밥을 먹이는 어린 양 예수의 우리입니다. 세 번째 물으실 때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입니다. 이 우리는 살찐 꼴, 곧 단단한 식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장성한 양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 양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사랑하는 사람보다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를 두 번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그리스도 예수를 세 번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양, 세 번째 양을 칠 것입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우리에 든 양들과 다른 양들은 다른 우리로 들어가는데 그 양들도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늦은 비의 목자의 음성은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이요 환난의 때에는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귀가 없는 자는 그 우리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양은 치지 못하는 젖을 먹는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 양은 청년의 양과 장성한 양입니다. 불러내는 것은 이른 비의 젖먹이의 우리에서 다른 우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양은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 우리로 따라갈 것입니다. 장성한 양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 우리로 따라갈 것입니다. 그 음성들을 듣지 못하는 젖먹이 어린 양은 이제 그 죄인의 우리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 예수께서 오시며 그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며 양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0장 8절 말씀. 그러므로 절도요 강도의 음성을 듣고 그 우리로 들어가는 자는 죽습니다. 다섯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제 나와야 하고 나오면서 얻는 꼴을 얻지 못하면 그 영혼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 첫 번째, 악한 종입니다. 때를 따라 새 양식을 그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 종은 그 식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과의 언약이 폐하여진 참으로 가련한 양들을 만들어 버립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이사야 46장 12절 말씀. 때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은혜의 새 언약은 폐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약속을 받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의에서 떠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의에서 멀리 떠난 자 중에 들을 귀가 있는 자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의로 가까이 나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절 말씀.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폐하여진 사람들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로마서 4장 14절 말씀. 율법에 속한 자들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 있는 이른 비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집종의 자녀인 율법에 속한 이른 비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후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비하신 약속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졌던 새 언약은 폐하여졌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신 약속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계집종의 자녀는 후사가 되지 못하며 아버지의 유업을 얻지 못하고 그 어미와 함께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 양들은 그 양들을 잡는 환란으로 끌려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는 의미는 자기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에서 떠난 자라는 의미입니다. 곧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의 후손인 빛의 자녀는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는 자요, 카인의 후손인 어두움의 자녀는 하나님에 의해서 멀리 떠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단에 막 쪄낸 더운 떡이 아닌 돌덩이처럼 차갑고 딱딱하게 굳은 묵은 더러운 떡을 드리고 하나님을 더럽게 하고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기는 자이며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악한 종이며 헛되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시는 카인의 헛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이며 흠 있는 헛된 헌물을 드리며 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기하여 드리는 저주를 받는 자이며 이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며 절기의 희생의 똥을 얼굴에 발라 제하여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종들은 때를 따라 새 양식을 먹이지 아니하는 악한 종들이며 양들을 사고 팔며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목자들이며 우매한 목자이며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싫어하시고 끊어버리실 것입니다. 두 번째, 악한 종의 양들입니다. 이 악한 종들의 양은 그 먹이고 친 대로 흠투성이의 양들입니다.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레위기 22장 20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흠투성이의 양들로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는 죄의 제사, 카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카인의 교회입니다. 이 흠 있는 제물로 카인의 제사를 드리는 목자와 제사장은 모두 끊어질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스가랴 11장 4절 말씀. 이 양들은 환란으로 끌려가 잡혀 죽을 양떼입니다. 그 양들은 평생 젖만 먹었습니다. 그 영혼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어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죽을 것이므로 데려갈 수 없는 양들입니다. 그래서 이른비의 젖을 먹는 라반의 우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은 근본적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양들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양들은 은총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폐하여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며 환난에서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버려지는 양들입니다. 이 양들은 이른 비에 먼저 양식은 먹었으나 늦은 비에 나중 양식을 먹지 못한 양들입니다. 때를 따라 새 양식을 먹지 못한 양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워서 그 영혼이 주려 죽는 것입니다. 그들은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영접치 않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하며 주려 죽는 것입니다. 환난에서도 요한계시록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린 양 예수와 더불어 먹지 못하므로 눈을 보게 되지 못하고 그 영혼은 주려 죽습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못된 목자들의 음성을 따르던 그 못된 양들은 먹이지 아니하고 주려 죽으며 은총에서 버려지고 언약은 폐하여질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여섯 번째, 육체가 되는 자입니다. 젖먹이를 육아하는 이른 비의 은혜의 때가 끝나 역사가 끝나신 은혜의 성령께서 떠나시며 이것은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떠나시고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 말씀.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잠언 1장 32절 말씀.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잠언 9장 6절 말씀. 뒤로 물러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를 죽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중생의 거듭남이 성령께서 떠나심으로 다시 육체가 되었기에 육에 속한 자가 되어버렸으며 이것을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유다서 1장 19절 말씀. 육에 속한 자라는 것은 성령이 떠나시고 육체가 된 자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어두움에 속한 카인의 후손들입니다. 때가 차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져 성령은 떠나신 육체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로 연결되지 않으면 은혜에서 떨어진 육체가 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의미는 은혜의 성령께서 떠나시고 육체가 된 자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연결되면 다른 성령이 오시게 됩니다. 이것에 대하여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에게 연결되어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은 없는 육에 속한 카인의 후손들이 하는 일이 당을 짓는 것입니다. 성령은 없는 육체들 뿐이기에 영적인 당이 아니라 육적인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교회들 중에 무리를 지어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고 빛의 자녀들의 교회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그 중에 적 그리스도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르고 떡을 먹는 자들에게 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다시 두 번째 타락하여 마귀의 형상을 입는 마귀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현저히 욕을 보여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신 비어있는 육체에 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환란에서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교회가 음료의 교회가 되어 어린 양 예수의 교회를 대적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성경은 세 사람에 비유하였습니다. 카인과 발람과 고라입니다. 이들은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한 카인의 길을 쫓는 카인의 후손이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무리지어 몰려가는 자들이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